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생각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등불을 켜고 35절부터 36절입니다. 당시 유대 혼인 잔치는 주로 밤중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에 종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믿고 준비한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지만 준비 없이 산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나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할 줄을 믿고 준비한 자와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 자의 결과는 극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므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줄을 믿고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으리로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주인은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수고하면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졸거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은 싸움이 멈춘 평화로운 상태라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 말씀으로 잘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있기에 화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환난이야말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계기입니다. 환난을 통해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자가 오리라. 39절부터 40절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처럼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 또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내가 고난의 사건을 겪더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내 삶으로 찾아오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진리의 공동체에 속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 어떤 사건이 와도 그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